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적 첫 번째, 우리가 여리고 도성의 기적을 지난번은 우리가 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고, 자,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오늘로서 이 여리고 도성의 기적을 마치고 또 다음에 기적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도성을 함락하게 하실 때에 전략을 먼저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매일 한 바퀴씩 뭐하게 하라? 돌게 하라.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한 바퀴가 돌든 두 바퀴가 돌든, 그 하나님 매일 두 바퀴 돌라 그러면 두 바퀴 돌면 돼요. 한 바퀴냐 두 바퀴냐 세 바퀴냐, 또 하필 또 마지막은 몇 바퀴입니까? 7바퀴냐. 이게 바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시고 그런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뭐 이런 과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여리고 도성의 함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저들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도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과 정군, 후군을 두어서 그렇게 이렇게 돌게 하신 것도, 그것도 누가 앞에 가고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목회자가 앞에 가든 여러분이 앞에 가든,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끔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성도님과 차를 이제 같이 갈 때가 있잖아요. 다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목적지까지 가면 그 집사님 네 분은 절대 그 차가 저를 앞지르지 않으세요. 항상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그렇게 좀 세월이 좀 지났죠.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그런 대화가 나왔을 때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면 저희들은 뒤따라간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항상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믿음을 하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믿음의 신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 앞에 가든, 내가 길을 모르면 또 그 집사님이 미국 생활을 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먼저 가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가 그래도 목사님 길을 몰라서 잃어버리면 우리는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앞서간 뭐 그건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건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순서를 그렇게 정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 또 여기 지나친 순서를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너무 상상의 날개를 너무 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위험할 수도 있기도 해요. 자, 세 번째는 일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돌라고 하셨죠. 특별히 이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고 돌면서 각자 속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은 웅변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은 미사오고보다도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재판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의 영적 어떤 힘을 느껴서 더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필요할 때 침묵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큰 일을 만났을 때, 또 어떤 큰 과제가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에 함부로 우리가 내가 억울하고 힘든다고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불신앙과 원망이 들어갈 수가 있고 오해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제 각자 속으로 기도하면서 돌라고 그렇게 하셨고요. 자,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라고 하셨습니까?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하필 7바퀴일까요? 물론 7이 주는 영적인 미닝은 완전수를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7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셔서 그냥 7바퀴만 딱 돌면 여리고 도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서 여리고 도성 돌기, 소위 땅 밟기 하는 영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정하면 이제 그걸 이제 7번 도는 거죠. 7번 돌았더니 그게 무너지지 않았고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주변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지역을 손을 잡고 다 통성기도에서 주여 했는데 여전히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더 이상 돌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 7이라고 하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7은 영적으로 완전한 수니까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로 작정했다면 복음화 될 때까지 그 돌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놓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게 여러분이 정한 어느 시간을 어떻게 타이밍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 완전수의 의미지. 그게 꼭 7 숫자 안에 갇히게 되면 여러 가지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바퀴가 끝날 때 제사장은 나팔을 크게 불고 군사들은 함성을 크게 지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으면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외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할 때 하나님은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이제 함성을 외칠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외치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죠? 그냥 와 그렇게 했을까요? 야 이놈들아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사건을 기드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횃불을 들면서 깨면서 하는 말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명이 한꺼번에 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엄청난 소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아마 그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추론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추론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독립됐을 때 제일 많이 두 손을 벌려서 외친 소리가 뭐죠? 대한독립 만세. 그게 목청이 피가 나도록 외쳤는데요. 아마 저들이 하나님 만세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까.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 도성아 무너져라. 하나님이 외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 도성아 무너져라. 어쨌든 뭔가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냥 와
그랬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저는 이 몇 가지 추측 중에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 도성아 무너져라, 이게 가장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난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쟁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 기도할 때가 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크게 벌려할 때입니까? 침묵할 때입니까? 침묵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면 통성기도할 때는 기도할 때죠. 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자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기적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인데,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서 자, 한번 후렴절을 조금 좀 유의하게 크게 합독합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시느니라. 자, 주셨다라는 말이 시제로 보면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인가요? 과거죠. 이미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not yet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already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시간 문제다, 믿음 문제다. 시간과 믿음은 같이 갈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고, 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이미 주신 축복의 신명기 8장 16절에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마침내라고 하는, 하나님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고 시간 문제죠. 근데 그 믿음의 문제는 너를 마시고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 이미 주셨던 거는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미 주신 축복을 빨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미적미적해서 자꾸 딜레이 하지 마시고, 사실 천국도 이미 주신 거죠. 이미 천국도 예수님 안에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그네 여정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이미 주신 천국을 누리면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이미 주신 축복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따박따박 그 시간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죠. 감사도 그러합니다. 감사도 이미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도 이미 주셨다. 오늘 집사람과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그 이야기했습니다. 참 사람 몸이 신기하다. 그러니까 찌개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같이 먹는데 이 찌개가 먹으면 우리 위 속에 요만한 게 다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참 신기하다. 집사람은 하나님은 참 놀랍다.
참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죠. 예. 이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어느 크리스찬은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제 갈비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갈비가 입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표현 하시더군요. 예수님이 내 미각을 감싸는 듯했다. 어떻게 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미각을 싹 감싸한 듯이.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게 되어서 하나님이 음식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분은 나보다 영성이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는 힘들고 고난을 들지만 안을 주신다 생각하는데, 배고플 때에 그 음식을 내 입에 들어와서 미각을 자극할 때 예수님이 나를 안는 듯했다. 좀 색다른 이 표현인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미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분들도 이미 주신 축복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시든 간에 제가 잘 깊이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미 주신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한 지붕 안에 같이 사는 분들, 그분이 신앙이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마귀 새끼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째려보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참고 더 섬기면 언젠가는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올 분들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과 이미 주신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나요? 축복의 사람들이 앉아 계시죠? 여러분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 따라서 이미 주셨다. 참 우리 인간은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이미 주신 것들은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줬다, 뭐 또 달라 그러냐, 이미 준 것만 해도 충분한데. 자, 두 번째,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께 성별해서 드리라 그러세요. 19절 보시면 합독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자, 여러 도상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금, 동철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이게 없어서 달라 그러실까요? 그건 첫 번째는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로바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감사 예물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너거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은 자기 힘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에 감사할 일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모든 영광 감사는 지 힘으로 된 거로 생각한 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많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또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합니다. 은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가축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너에게 다 주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나머지를 넘치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을 이제 감사와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간이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나오죠. 불순종한 사람 누구예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누구죠? 아간.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순종에 대한 이제 진노로 일벌백계 하셔서 그렇게 비참한 처우를 맞게 하시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순종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 미국 목회할 때 어느 원로 목사님과 좀 진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하시고 후임을 또 좋은 목사님 모셔서 잘 물려준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후임에 대한 간증을 하세요. 이제 본인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러 교육자들이 지나가잖아요. 여러 교육자들이 이제 많이 지나가죠. 근데 이제 교육자 올 때마다 항상 그렇게 강조한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너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것처럼 죽도록 충성해라. 사실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나 또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직원들을 많이 두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직원들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직원이 그 CEO처럼이나 오너나 원장만큼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깨끗하게 정리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전기도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어쨌든 너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목회를 해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지나가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플로이처럼 직원처럼 한다는 거예요. 있으면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한 젊은 목사님 중에 정말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정말 열심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님처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마음속에는 그분을 하고 싶어 했는데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필터링을 통해서 그분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너무 아까워서 비슷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추천했는데 그 교회 그분이 되신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복인 거예요. 그건 그냥 석 지나갔으면은 한평생 석 지나가겠죠. 근데 죽도록 충성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충성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순수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수하게 열심히 하니까 그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 하시든 간에 오늘처럼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오늘처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순종을 보시고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졌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여리고 고고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성지 탐사 갔을 때에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유심히 보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탐사하는 여러 팀들과 또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참 놀라운 거는 성이 안쪽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싹 무너져서 그 안을 그냥 폭삭 내려앉는
이제 어떤 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난 건데도 고고학자들이 계속 땅만 파면 그 지역은 계속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탐사팀들이 땅 파고 있습니다. 팩트는 여리고 도성은 있었다. 두 번째는 무너졌다.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를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다 역사적인 팩트를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는 무너졌는데 두 번째는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느냐가 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이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6.0의 지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요. 그때 6.0의 지진이 있어서 그렇게 무너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근간에 새로운 또 가설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공명의 함성 때문에도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고고학자들 중에 이렇게 또 추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어느 정도의 음속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주변의 파장, 공기의 파장이 엄청난 힘을 가져와서 파괴력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제트기가 음속의 파장으로 쫙 지나가면 그 공기의 파장이 그냥 쫙 전달이 되어서 때로는 그 벽도 그냥 확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 공명의 그 힘이, 물리적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추론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6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함성을 하게 되면 그 공명 힘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음악은 잘하지는 못해도 음악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항상 음악을 좀 틀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날은 좀 클래식을 좀 크게 틀어놓고 싶을 마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근데 3층은 사택이고 또 그래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근데 어떤 날은 가끔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으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공간 안이 그 공명이 이렇게 엄청난 거를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60만 명이 한꺼번에 그냥 그러면 그 공명이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하기도 해요. 세 번째 가설은 지진과 공명이 같이 임한 경우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팩트는 여리고 도성은 무너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성의 공명도 있듯이 기도의 공명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침묵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조곤조곤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함성을 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제가 늘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수 기도하지 못하는 것과 통성으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냥 마스크를 다 채워놓고 기도하면 앞에 침이 튈 것 같아서 지금 눈치 보고 기도하지만 하루빨리 이게 좀 벗겨지는 날이 빨리 오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공명이 우리 영일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공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영일교회 공명의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도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여리고 도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여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의 용사들을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침묵할 때 침묵하게 하옵시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공명이
우리의 심령과 또 이곳과 이 민족의 하늘에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